안녕하셨습니까? 자강사 현을 스님입니다. 오늘 정도가 4일차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어, 교재 160번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묵시설, 설시묵 그랬죠. 묵묵하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설시묵 말하면서 묵묵하다. 자칫 잘못하면 또 애매모호한 이야기 같긴 합니다만은 좀 설명을 드리면은 묵시스는 묵묵하게 있을 때 또 한없이 말을 하고 있다. 또 설시묵은 한없이 말하고 있을 때도 그 자리는 묵묵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속에서 뭐가 계속 돌아간다는 것이죠.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 봐요. 어떤가? 그냥 속에서 열심히 나부되는 거예요. 얼마나 속에서 열심히 그냥 나부되는지 몰라. 그게 묵시설이라. 또 설시묵은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떠들고 뭔가 분별하고 온갖 것 다 분별하고 있지만 작용을 하고 있지만 그 그런 자리를 딱 찾아가 보면은 고요하고 적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적광전, 대적광토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그 대적광전, 물건이 있는 자리, 물건이 있는 그 이름이 크게 정밀한 자리다. 이렇게 대적광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적광이라는 말은 비로자나 불을 모신 그 법당이 대적광전이죠. 그래서 대적강토가 뭐냐 하면은 찾아도 찾아지지 않는 그 텅 빈 자리, 공적한 그 우리 본래 마음자리, 그 자리가 대적강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묵동정, 말과 침묵과 움직임과 고요함, 이것이 항상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또 중도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침묵하다고 해서 그 성품 자리를 드러내 놓지 않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갖가지 설명을 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곧 근본 성품 자리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6조 단경에 보면 우리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발제하에 이르기까지 50년 동안 한 글자도 설한 적이 없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저 경주 불국사에 가면은 무설전이라는 전각이 있는데 뭐 그와 같은 뜻이다 이렇게 봐도 좋아요. 그래서 유시 녹야 발제하 유시 뭐뭐로부터 녹야 발제하까지 후시나라에 있던 그 강이 발제하잖아요. 부처님이 마지막에 수행하고 마지막에 강가에서 모욕을 했는데 강 이름이 발제하라 그래요. 후시나가에 있던 강. 그래서 녹야원 첫 설법한 자리에서 열반하기 직전까지 약 50년 동안 설법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했지만 한 글자도 설한 적이 없다. 그게 지금 말하는 묵시설 설무식. 그죠? 묵시설 설시묵. 그 의미를 잘 관찰해 보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161번 대시문계 무옹색. 대시 크게 베푸는 거죠. 문계, 대시문계. 문을 활짝 여니, 크게 베푸는 문이 활짝 열리니 무옹색이다. 옹색함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크게 베푸는 문이다 하는 말은 우리 마음의 작용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작용입니다. 우리 마음의 작용은 육근이 안이비설신이 육근의 작용을 통해서 근본 마음이 활발하게 신통 묘용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죠. 옹색함이 없다는 말은 툭 터져서 막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몸은 구속할 수 있어도 마음은 절대로 구속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어디 끌려간다, 감옥에 끌려간다, 그런 일이 있더라 해도 몸만 구속이 되지 마음이 구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야. 누가 부르면 그 소리를 듣고서 예 하고 대답하는 것이, 이것이 육걸의 문을 통해서 마음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에 대해서 부처님과 조사스님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해와 사유와 깨달음이 부족해서 자꾸 다른 경계에 끄달리는 거야. 휘둘린다는 거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게 뭐냐? 대시문이야. 크게 베푸는 문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마음 작용은 옹색함이 없다. 그 작용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시문계 무옹색이다. 다음 162번 한번 보겠습니다. 유인문화 해아종, 유인문화 해아종.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묻는단 말이야. 뭐를 묻느냐면은, 해아종, 무슨 종치를 해 아느냐. 풀해자가 여기서는 안다 하는 뜻으로 설명이 돼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묻기를, 당신은 무슨 종치를 아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다면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묻기를, 야, 당신 말이야 참 근사하다, 굉장히 위대한데 당신은 어떤 종지를, 어떤 근본의 뜻을 이해했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을 알았느냐, 또 도대체 어떤 종파에 해당되느냐, 또 어떤 종지를 깨달았기에 그렇게 자유자재하게 사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어떤 종지를 알았냐고 이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163번 한번 볼게요. 보도마하 반야력이다. 보도, 대답하겠다. 우리 기자가 하는 보도, 그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알려주겠다, 가르쳐주겠다, 보도하겠다, 대답하겠다, 뭐 같은 뜻입니다. 보도하겠다. 우리가 요즘 그 보도한다는 말 그대로인데, 가르쳐주겠다, 알려주겠다, 이 말은 뭐를 가르쳐주느냐, 마하반야력이라고 하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하반야력, 마하반야의 힘. 내가 뭐 힘이 있나? 나는 그냥 마하반야의 힘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마하반야, 대지혜, 위대한 지혜. 이 지혜가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눈이 확 열려가지고 그야말로 온갖 세상과 우주의 근원을 꿰뚫어 보는 그런 안목, 그게 마하반야입니다. 환하게 밝은 대낮에는 어때요? 아무리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더라도 우리가 다칠 일이 거의 없죠. 넘어질 일도 거의 없고, 아무리 복잡한 오솔길을 가더라도 다른 데 들어설 일이 없어. 그대로 잘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두움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길이라 하더라도 이리 부딪히고 저리 넘어지고, 그렇게 해서 상처투성이, 피투성이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두움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밝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 인생살이도 꼭 그와 같아. 우리가 상처투성이, 피투성이의 그런 인생을 걸어왔든지 현재 그렇게 걸어가고 있든지, 그것은 무조건 어리석음의 어두움 때문에 그런 거야. 마반야력이 아니라 지혜가 없었다, 지혜의 밝음이 없었다 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정리가 마음속에 딱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괜히 다른 것 탓하고 누구 남 탓하고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럴수록 어리석음만 더할 뿐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내 마음이 어두워 가지고, 내가 어리석어 가지고 못 봤다. 그래서 이 영가 스님께서도 보시면, 도대체 당신은 뭘 알아가지고, 뭘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는 다른 것은 아니다, 마하반야의 힘이다, 이 말이에요. 큰 지혜의 힘뿐이다. 그걸 알고 내가 보도,
알려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음 164번 한번 볼까요? 어, 혹시 혹비 인불식 혹 옳기도 하고 혹비 그죠? 그러기도 한 것을 사람들은 불식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이런 깨달음의 입장에서는 혹시 혹비 남이 보기에 혹은 옳은 일도 하고 혹은 그런 일도 해. 혹은 좋은 일도 하고 혹은 그런 일도 하는데 그게 남이 보기에 옳은 일이고 남이 보기에 그런 일이지 그건 남이 알지는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만 아는 거지. 그래서 인불식이라 남이 알지를 못한다. 사실 그 사람들은 마하반야를 모른다는 것이죠. 옳다고 하는 사람도 모르고 그러다고 하는 사람도 더더욱 몰라. 혹 옳게 보이고 혹 그렇게 보이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164번 했고요. 165번 한번 역행순행 천막책이다. 역행도 하고 순행도 하는 것은 천 하늘도 청량하지 못한다. 막척 청량하지 못한다. 하늘도 청량할 수 없는 앞에서 역행도 나오고 또 지금 여기 역행 나왔고 앞에서 혹시 혹비가 나왔죠. 이런 말들은 이런 말에서 역행은 뭡니까? 우리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역행이고 순행은 우리들 상식에 맞는 일이 순행이야. 그 사람이 우리들 상식에 어긋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수준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어긋나는 일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평가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막지 하늘도 청량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도 그 사람 아니고는 평가를 못해요. 사실은 남이 생각하는 것 같이 꼭 그대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되어지지도 않는 그런 그 사람만의 사정이 있다 하는 것이죠.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편견의 틀에 갇힌 사람들은 마하반야의 자유자재한 작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이해를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편견의 틀에 갇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랬다 저랬다 쓸데없는 궤변이나 늘어놓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가스님이 헛소리나 늘어놓고 망만하게 살면서 사람을 속이는 자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활에도 그렇지만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혹 옳은 일도 하고 그런 일도 한다는 거예요. 혹 역행도 하고 순행도 한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다. 하늘도 하늘의 천신도 청량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6번 오조정경 다급수라 나는 일찍이 다급을 지내면서 수행을 하였다. 경다급 다급을 지내면서 수행을 했다. 나는 일찍이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 수 닦았다. 나는 오직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오랜 세월 진실한 마음으로 배우고 익히고 갈고 닦은 사람이다. 그 말은 없는 말이나 지어내는 실없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방만한 사람도 아니다. 누가? 영가스님 본인이. 영가스님이 본인을 두고 하는 얘기죠. 그 다음 167번 불시등한 상광혹 등한이 속이고 광 속이고 혹 미혹하게 하는 것이 불시 아니다. 등한이 속이고 미혹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시등한 이렇게 등한이 보통 우리가 등한이 하면은 어때요? 그냥 아무렇게나 밥 먹고 그저 놀듯이 그렇게 한 것을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상광혹 속이고 미혹하게 하는 것이 앞에 불 있죠. 불 아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얼마나 공들여서 닦은 이야기인데 이게 보통 공부를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농담 싸먹게 하는 소리가 아니다. 그죠? 불시등한 상강호. 그냥 함부로 하는 소리가 절대 아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을 내가 피나는 수행을 해서 체득한 그런 경지인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체득한 경지다 이 말이야. 이것도 영가 스님 자신의 이야기죠. 그래서 앞에 166번과 167번을 연결해서 같이 한번 보면은 오조종 경다급수 나는 일찍이 다급을 경가하면서 수행을 했다. 다급을 지내면서 수행을 했다. 그 다음에 불시등한 상광혹 등한이 광혹 속이고 농담 삼아서 하는 게 아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그분들의 피땀이 서려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성현들의 비장한 결심으로 이루려는 그런 원을 생각한다면 어찌 그 말씀을 소홀히 또 가볍게 읽힐 수가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영가스님이 하시는 겁니다. 168번 건법당 입종지 건법당 당은 깃발당자죠. 법의 깃발을 건 세우고 그 다음 입종지 종지를 더 날리는 것은 입자도 세운다는 뜻인데 종지를 같은 뜻입니다. 종지를 더 날리는 것은 그래서 법의 깃발을 세우고 즉 진리의 깃발을 세우고 종지를 또 세운다. 그래서 여기서는 법의 깃발과 종지는 뜻이 같은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종지라는 것은 아주 근본이 되는 뜻입니다. 가장 으뜸이 되는 뜻.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근본이 되고 또 핵심이요 중요한 그런 뜻. 이것을 종지라 그럽니다. 법의 깃발 그랬는데 사자우 같은 설법이 바로 깃발이죠. 그 설법을 통해서 부처님의 근본 뜻 종지를 세운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깃발을 세우고 세상에 널리 전파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깃발을 든 사람은 앞장서다 또는 기준이 되다 또 목표를 제시한다 이런 뜻인데 지금 영가스님께서 깃발을 들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영가스님이 든 깃발은 어떤 깃발일까요? 169번 보겠습니다. 명명불칙 조계시다. 명명 너무나도 분명하고 분명한 불칙 부처님의 법이며 또 조계시 조계육조가 바로 그것이다. 중국의 광동성에 홍콩 바로 위에 광동성 있죠. 광동성에 가면은 육조 해능선사의 흔적이 쫙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가서 보시면 육조선사의 아주 그냥 훌륭하신 면모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육조스님의 제자가 바로 이 지금 이 정도화를 쓰신 영가스님입니다. 영가스님.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명명불칙이라 그랬어요. 부처님의 칙이라는 말은 칙령이라는 말인데 부처님이 무슨 칙령이 있겠습니까? 임금도 아니고 천자도 아닌데 그죠? 그 칙령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기서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칙서와도 같은 임금의 칙령과 같은 그런 법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고 분명하게 부처님의 칙령이요 법통이다 이렇게 봐야죠. 법통. 또 조계시로다. 그것은 조계 육조스님이 바로 이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법의 깃발을 세우고 종지를 더 날리는데 이것은 내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저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조계 육조스님에게로 전통을 이어받은 그런 법맥으로서 내가 지금 이 법을 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부처님이 인가한 바이고 또 가까이로는 육조스님
육조 해능 스님이 인간바다. 내가 깨달았다고 내 마음대로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아느냐? 그게 아니다. 그렇게 알아서는 큰일 난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리고 그슬로 올라가기로 하면 수많은 세월 동안 내가 수행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가 스님 사상이 곧 육조 스님의 사상이고, 육조 스님의 사상이 곧 부처님의 사상이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육조 스님의 사상이 명명백백한 부처님의 유훈인가? 이것은 다음 시간 5일차에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 이 정도가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피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승부하십시오.